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하는 일꾼,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첫째 주 우리는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15분 선택을 위한 항전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선택하고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 예수님께 필요한 분, 교회에 꼭 유익이 되는 그런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규정대로 장로님 선거는 3차에, 안수집사님, 권사님 선거는 2차 선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4월 2일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지금 후보들에게 추려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선거를 위한 일꾼 선택의 기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라면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바로 저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그런 신앙인이 돼서 노력할 뿐 아니라 앞으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제1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장로님은 어떤 분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의 직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라는 것입니다.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는요. 감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원래 의미는 어떤가?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돌본다,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떤 분이 장로님을 선택되는가? 잘 돌볼 수 있는 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어려운 분들 잘 돌보고 신앙을 잘 돌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로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한 일은 착한 일, 세상에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아야 어떤 거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에게 요구되는 품성이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품성 15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2주 뒤에 선택할 때 이런 분이 장로님 되어야 된다고 선택을 누구를 해야 되는가? 이 15가지 성품에 해당하는 분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아네 필렘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아네 필렘프톤이라는 단어는요,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행이 있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이러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일부 일처 감독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 좀 쉽게 얘기하면요, 바람 피는 사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요새 다 애인이 있어, 뭐 애인 없으면 바보지. 그래도 여러분, 장로님은 어떤 분이 돼야 되는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 바람 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은요,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필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술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함부로 빠져서 쾌락으로 빠져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희미해진 사람,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얘기는 그냥 물론 이상의 일반적인 의미의 절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절제, 오늘 본문의 절제라는 것은 세상에 뭐 술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게임이나 하여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서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중하며 소프로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프로나라는 건전한 정신, 여러분 충동적으로 뭐를 하고 그러는 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지도자인데 충동적으로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하면은 교회가 이쪽 같아 이쪽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결단하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은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이게 신중함입니다.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죠. 다섯 번째, 단정하며 코스미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스미온은 질서 있다, 예의 바르다, 명예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자격이 어떤 분인가?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예절 바른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 장로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절 바른 사람, 명예로운 사람. 여섯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길이 뻗어지는 분, 이런 분이 장로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니까 뭐 가르친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 그게 아니고요. 수다스러운 혀 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저 장로님 보니까 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런 영적인 배움이 모델이 될 수 있는 분. 3절에 가면 여덟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런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파로이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하면 술은 그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빠져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위안과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성격 그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사람, 그런 분이 장로님 되면 안 되죠. 또한 동시에 언어 폭력,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받아 사람들이 막 가슴 아프고 시험 들게 하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끝까지 자기 주장만. 이런 분이 장로님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는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뭘 이루어야 되는데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내 의견만.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런 분은 장로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관용하며라고 했는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손해나 아픔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에피에케이란 단어예요. 여기서 이게 에피에케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떤 손해나 아픔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냥 견딜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다시 11절에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10번째에서 오직 관용하며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투지 아니하면은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3절하고 디도서 3장 2절 신약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하면 관용이라는 말로 번역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를 관용하며 있기 때문에 밑에를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아니하고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타인의 의견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분이 장로님이 돼야 돼요. 자기 주장만 그냥 막 끝까지 우기고 그러면요 교회가 평화로울 수가 없거든요.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장로님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뭘 하기만 하면 돈의 가치를 가지고 전부 따지면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따지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4절에 가면 13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잘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이 평안한 그런 가정.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런 분, 그분이 장로님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6절에 가면 14번째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해서 그분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 분이 교회 와서는요 처음부터 교회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 와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교회 규정에 따라 당회에 심의하여서 후보들을 미리 정한 거예요.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업장인 줄 알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사회에서 공무원인 사람은 교회가 공무원 조직처럼 운영하려고 그래요. 사회에서 선생님이었던 분들은 교회가 학교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충분히 배우고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기본을 위해서 우리가 규정을 통하여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마지막 15번째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인격의 사람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장로님을 선택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울산지리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선택을 했대? 이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밖에서도 아유 그분은 평상시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야. 아유 그분은 장로님 되실 만하지.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15가지 이렇게 쭉 보면 이 15가지 장로님의 자격 요건은요. 신앙의 문제보다 인격의 문제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필요 없는 건가? 아니요. 신앙,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 기본 위에 좋은 인격의 사람이 장로님으로 선택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걸 위하여서 우리가 규정을 통하여 신앙의 기본이 되는 분들을 후보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장로님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좋은 인격의 사람. 좋은 장로님, 좋은 인격을 가져야 목사님과 다른 장로님과 잘 협력하고 교인들 돌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나는가? 인격이 점점 변화되는 걸로 나타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8절의 집사님의 직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첫 번째 정중하고 예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예의예요. 예수 믿는데 아주 예의가 전혀 없어.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의가 있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이런 사람한테 자기 한 말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빈말 함부로 공수표 날리는 사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세상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인데 술에 취해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탐심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를 망쳐먹는 일을 할 가능성 있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착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충만한 분, 그런 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선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에 합당한 분들을 기본 후보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권사님도 어떤 분이 있느냐,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절 바른 품위.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든 비싼 옷 입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권세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품이 있는 사람. 여러분, 허름한 옷을 입어도 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고급 옷을 입어도요 영 아닌 사람이 있죠. 품이 있는 것.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든 인격적인 품위가 보이는 분, 이런 분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이 뭐예요?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라 남의 욕하면 밤새는 줄 모르고 욕을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분들 보면 안 됩니다. 절제하며, 그대로 번역하면 나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 일꾼 아니에요? 일꾼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거 내가 했는데 라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했는데 왜 나 알아주냐? 나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러는 사람 뽑으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뭐 맡겨놓으면 불안해, 이게 뭐 열심히 하질 않아,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성실하게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의 평안함을 이루는 사람.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든 공이 똑같아요. 사실은 보면 요새 세상에서 바람 피는 거 뭐 다 애인이 있어. 남자든 여자든 애인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 항존직으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은요,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런 사람이 선택돼야 돼요. 즉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자격도 사실은 신앙의 문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인격의 문제를 얘기해요. 왜? 신앙은 필요 아니, 신앙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되는 분들을 후보로 선택을 한 거예요. 당회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되는가? 신앙의 인격이 확실한 분. 2주 동안 기도하시며 고민하세요. 우리가 평상시 신앙의 인격은요,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지내면서 이분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좋은 직분자,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의 자격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두 인격이 고매한 사람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인격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일 예배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이 이야, 예배를 열심히 가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볼까? 이 생각해요? 아니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일날 늦게까지 하는데 아유, 저 사람은 뭐 교회 간다고 새벽부터 저렇게 설치고 그래. 나는 못해. 새벽기도? 아이고, 그렇구나. 수요일날 그 시간에 쉬어야지. 예수 믿는 건 참 불편해. 오히려 이런다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성경 줄줄줄 외우고, 예수 믿으니까 그전에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도 잘해. 야,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 생각 드나요? 아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생각하겠지만 일반 평상시에는요,
별로 그것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 안 해요. 우리를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 생각이 마음에 언제 들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성격이 급해서 불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요 보니까 좀 참아. 바뀌었어 인격이. 그전에는 그냥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절대 폭력 안 써. 그전에는 말만 하면 다른 사람 가슴을 막 후벼파고 그리고서 아니요 말고 이러던 사람이 말 조심해. 저 사람 바뀌었네. 그전에는 모든 일이 돈 하던 사람이 보니까 교회 다니고 나서는 사람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알아서 보니까 돈 안에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 바뀌었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지는 삶이 될까?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거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인격적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웃에서 그 말씀과 기도에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졌으면 인격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격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목사님 목회를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저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먼저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도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선택해도 그분들도 역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좀 나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새로 뽑힌 분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부족함이 더 많아서 더 문제가 돼.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새로 된 분도 역시 부족하지만 보태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 더 아름답고 더 든든한 모습의 교회가 된다. 이런 분들이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자격은 어떤 분인가? 인격으로 좋은 분들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이 누구인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그런 인격자적인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세요. 그런 가운데 4월 2일 여러분 꼭 선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영광의 은혜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 주 안에서 꼭 선택하는 우리 울산지일교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의 인격 이거 제가 갖겠습니다. 제가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일 이런 좋은 신앙의 인격자들이 뽑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되고 뽑혀진 믿이 있는 상존들과 잘 장로님들과 안수에 협력하여서 주의 뜻이 든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꾼들 선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